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으냐 이 계획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속담에 보면은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새해를 계획하고 이 시작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거에 있어요. 저도 참 작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이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목사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꼭 사람을 보내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자식이 잘 되나요? 우리 맘대로 안 돼요. 가족도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전도 우리 맘대로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사람이 오는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밀려왔어. 젊은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어른들이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놔도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2024년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마귀의 계율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잖아요. 중동은 지금 오랫동안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세요. 벌써 전쟁이 2년, 3년 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유럽과 미국도 이제 지쳤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처음에는 재미있지만은 여러분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다 지쳐요.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경제도 어떻습니까? 경제도 자기만 살려고 막 이자를 확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다 죽잖아요. 투자를 못 하잖아요. 부동산이 어렵잖아요. 아파트도 좀 짓고 개발도 좀 하고 공장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자가 높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요. 침체가 돼요. 여러분 이자가 8%, 9%, 10%까지 올라가니 이자 내고 나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대는 월급을 타가지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고기도 사고 채소도 사고 가서 가족들끼리 참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 은행에 갖다 이자로 다 바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경제가 다 침체됐어.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2023년보다도 2024년이 더 어려울까요? 더 살기가 좋을까요? 어렵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 더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선거가 있잖아요. 4월달에 선거가 있고 또 대만 선거를 했는데 그 대만에 또 민주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진핑이 또 4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자기가 계속 통치를 하려면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침공을 해서 대만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난리.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만 해협에 그 우리 배가 다 지나가는데 미국의 배 다 그 선박을 싣고 막 다 지나가는데 거기를 중국이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데 무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20% 30%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푸틴이 김정은이 지금 꼬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 뭐 줄게 하면서 막 전쟁을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때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남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몰아가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단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시를 쓰게 됐는데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이 시를 쓰게 됐냐면 나라가 큰 위협에 빠졌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몰아내고 다윗의 신하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무튼 나라가 큰 내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가 안 나오지요. 응? 불평이 나오죠. 이놈의 자식 막 욕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같이 자라지만은 막 자란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배지요. 그래서 그 속골로 다 줘버리죠. 하나님께서 소에게 먹이려고 풀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소에게 먹이잖아요. 그래서 푸른 채소같이 그들은 휴장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를 의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쪽에 한 대 때리니까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기를 향하여서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가셔서 다 이루시고 다 갚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양식으로 삼으라. 너희들도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2024년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 가족이든 사업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은 옛사람의 생활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잔치와 같은 성령의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앞에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뻐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난리가 난 그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시내를 건너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닦고 여호와를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왕위를 복귀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평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역전이 되게 하셨어요. 역전이. 예? 압살롬의 그 모략을 하는 그 아주 아히멜렉이라는 그 아주 다윗의 참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갈공명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후세의 말을 들었어요.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에 따르다 보니까 그날 밤에 역전이 되었어요. 역전이. 다윗이 다시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염려와 근심을 짓눌려가지고 막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시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달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7편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하니까, 어려운 일들, 환난, 마귀의 괴계, 이런 걸 빠지는 때가 하다 하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너희들도 배웠어. 그것으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그것으로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밥이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지만은 아침밥 먹을 때 하나님의 성실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먹어야지.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로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기뻐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전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전쟁에 휘말려서 막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요. 근데 내 명철과 내 지혜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악한 자들의 계획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슌만한 물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양을 슌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도함 받는 자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인도함 받는 그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일주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을 알았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다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딱 일주일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니까 막 홍해가 있고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 있고 가다 보니까 막 모압이 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길을 돌려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네?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지만 그의 후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성실과 선행으로 이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과 선행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